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또 내가 굉장히 감사한 분이어서 내 마음 표현하고 싶더라도 연락이 닿지 않고 또 어디 거주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정보가 없다면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랑도 줄 수 있고 선물도 줄 수 있고 또 인사도 건네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줄 수조차 없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뜻이며, 또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있고, 즉 예배를 저 멀리서 그냥 구경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올 때 그래도 한 번 더 세수라도 하고 옷 한 번 더 여미고, 내가 그래도 집중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와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귀하시고 높으신 분에게 아무거나 주머니에 꼬깃꼬깃 숨겨져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정성스럽게 그분을 위하여 예비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께 드려질 때에 가져야 할 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건 내 자유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근데 세상에 드리면 뭐합니까? 받아야지. 선물은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밥을 차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어야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주 혹은 매일, 또 우리가 이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새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드리겠습니다. 근데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다 받으시느냐? 내가 드렸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듯 그분에게도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분은 어떤 기운, 에너지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분도 인격이시다. 우리가 받을 때 기분이 좋은 선물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 선물.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이거 선물 주셨대. 알았다 하고 뜯지도 않는 선물이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은 관계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보다도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배우자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 때에도 아마 그 선물이 전달될 때 기쁨으로 받을 때가 있고 혹은 필요 없다고. 어디서 이게 오느냐? 관계에서 관계.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대요?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 우리가 이제는 2절 보면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이 아벨은 양 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있는 소산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이죠, 식물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흔한 것을 어쨌든 제물은 드려야 되니까 오늘날에야 우리가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인하여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이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구약 때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제물이 필요했다. 제물이 필요했다. 우리가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좀 더 확장된 신앙 고백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이 구약 시대 때는 이와 같은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드렸다? 이 땅에 속한 것을 그냥 드렸다. 내 마음,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은 배제된 여러 그 소산 중에 하나를 드린 거예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도 뭐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하면은 유추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 한 마리 드렸나 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양의 첫 새끼였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깨끗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이미 여기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소득의 첫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장자에게 또 복을 준다고 하시고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 처음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비록 이 시대가 이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사실 이 새벽 기도가 시작된 이유도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자. 원래는 4시에도 드리고 지독한 교회는 막 3시 반에도 드렸대요. 왜냐면은 다 농사 지었으니까 옛날에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될 때는 다 농사 지었으니까 새벽부터 일찍 나가니까 그거보다 더 일찍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정신은 하나뿐이에요. 나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가장 처음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벽 정신이거든요. 막 졸린 눈 비벼가면서 나오는 것.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아벨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첫 새끼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 무슨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새벽을 깨운다 할지라도 나오는 이유가 이 외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죠. 양을 드렸냐, 곡식을 드렸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것을 받으시는 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향이 나는 제물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렸더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서 보면은 제물을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먼저 받으신 건 그의 정신이에요. 그의 마음이에요. 먼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물이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첫 새끼가 됐든 마지막 새끼가 됐든 뭐가 중요하냐면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꽃을 선물하든 목걸이를 선물하든 내가 그냥 옛날 어른들 뭐 그런 추억들 있겠죠. 뭐 들풀 꺾어다가 그걸로 반지를 만들어서 전달하든 다이아를 주든, 물론 그래도 다이아가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고마우면 그 들풀로 만든 그런 반지도 기분 좋게 받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격이세요. 인격이세요. 그런데 이제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대요.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대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끝이에요. 이미 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드렸어요.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했고 안 받으시기도 했어요. 우리 똑같이 예배 드려요. 똑같이 기도해요. 누구 건 받으세요. 누구는 안 받으세요.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세요.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 졸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깨어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꾸벅꾸벅 조느냐, 이것도 의미 없어요. 무슨 마음이냐요. 내가 어제 새벽까지 일하다가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졸더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졸아도 주님이 받으세요. 예쁘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늘 제일 힘든 날인데 하필이면 오늘 특송 우리 지역 걸렸어. 목자니까 가야 돼. 리더니까 가야 돼. 혹은 목자가 하도 들들 볶으니까 일어나야 돼. 막 일어났어요. 빨리 오늘 하고 가야지. 그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화장하고, 왜 앞에 서니까? 이미 주님 앞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제가 적어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른 거 하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가, 물론 여기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이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어떤 봉사자예요. 내가 반주를 하든 앞에서 인사를 하든 안내를 하든 봉사자예요. 봉사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봉사 때문에. 봉사 없으면 안 와. 왜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내가 드려진다는 것의 중심이 쇠퇴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늘 예배자의 자리로 있지만 주님이 안 받으시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근데 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게 이 가인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랬더니 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어떻게 돼요? 안색이 어떻게 했어요? 변했어요.
몹시 분했다. 그 안색이 변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울분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도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화와 분노가 그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받으신 주님은 허허하고 고맙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받으시고 갚으세요. 반드시 선대하세요. 그분은 입 닫지 않아요. 최소 단위가 30배예요. 60배예요. 100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예요. 때로는 내가 뭐 양 한 마리 드렸다고 주님이 양 30마리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큰 환산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과 가인은, 이들은 이 하나의 차이예요. 아벨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똑같은 형제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안 받으시니까 뭐가 끊겨? 하늘의 그 평강의 문이, 은혜의 문이, 기쁨의 문이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공급이 없는 거예요. 공급. 여러분,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찌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영혼은 은혜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은 쫄쫄 굶잖아요. 내 영혼이. 그러면 사람이 까칠해져요. 예민해져요. 화가 많아져요. 해석 자체가 불안해져요. 교회는 다니지만 늘 가슴 저미고 살아요. 영혼이 줄이는 거예요. 그게 악화되는 거죠, 가인은. 점점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7절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예배, 이 자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되냐면 선이냐 악이냐. 예. 그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도 못 들어요. 늘 불안하고 화가 나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그 예배에 있어서 너의 자세, 나를 향한 너의 마음, 그거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는 게 뭐예요? 매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열면 덮치는 거예요. 마치 부비 트랩처럼. 어찌 보면 그 동물들을 담는 덫처럼 죄가 있는 거예요. 나가면 잡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예배가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널 원한다. 하지만 넌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선을 통하여.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진정한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인에게 지침을 주시지만, 자, 이것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지침을 주세요. 하나님은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은 해답을 주세요. 받는 거는 나의 자유예요. 순종은 나의 선택이에요. 똑같은 충고를 들어요. 똑같은 상담을 받아요.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 사람의 선택이라니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해요? 아무리 말씀을 알면 뭐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인은 안타깝게도 알았지만 받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아 주시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다? 그의 마음이 이미 굳어졌다. 그러니까 그는 회복하지 않는 것이죠. 결과, 여러분, 죄는요 쌓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가 뭐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네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모든 동기는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엉뚱한데 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적어도 오늘 그 대상은 아벨이 되었죠. 아벨을 향한 증오. 왜 저 자식은 행복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잘 사는 사람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웃는 사람 보면 울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를 잉태하면 안 돼요. 죄를 품으면 안 돼요. 빨리 뿌리 뽑아야지 계속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계속 심어놨다고요. 그것을 뽑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벨을 쳐 죽였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배가 살아야 다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살리는 자예요. 저주한 자가 아니에요. 축복하는 자예요.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가인은 자기만 살았어요. 다 죽어요. 엄마 아빠 마음 아벨 죽이고 또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직분의 길이 아니요 봉사의 길이 아니요 예배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길은 좋은 찬양, 좋은 설교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쁘잖아요? 뭘 해도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미우면은 예쁜 짓을 해도 미워. 예배의 자세, 태도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자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기도가 되어 오늘 이 하루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기쁘고 감사한, 또 우리가 살아나서 남들도 살리는 귀한 영적 선순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